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 분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은요,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의 한쪽 벽면과 다른 쪽 벽면이 만나는 부분의 벽돌입니다. 주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의 중요한 역할은요, 양쪽 벽면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느냐?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민족 간의 연결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전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민족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들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제게도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요, 그곳에서 저도 지나온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 가면요, 저는 제일 먼저 바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 모세도 만나고 또 다윗도 만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때요,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 에베소서에 나온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말씀이 무척 실감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이요,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자, 그때까지요,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요, 주님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세상을 아무 목표 없이 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목표,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그것을 또 달성했다라고 해도요, 결국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요, 지난날 이방인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요, 하나님을 몰랐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도 몰랐습니다. 어쩌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로 이걸 대충 알게 되긴 했지만요, 그것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처럼 말이죠. 자, 하지만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음은요, 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요, 실은 조금만 외로워지고 또 역경이 찾아오면 제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요, 그런 저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성령께서요, 예수님을 저의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인생의 새로운 목표도 생겼고요, 또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그것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으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자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물고 이 둘을 화평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요, 또한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방인인 제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저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이유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있을까요? 잘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더디 자라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요,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믿음은요, 혼자 있을 때는 좀채 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끌어주고 따르며 격려할 때 성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일은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 구해야겠습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며 소망이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